안녕하세요. 네. 아직 이제 청년들이라 좀 딱딱해 보이시죠? 사회보고 그럴 때. 예. 저도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지나면서 지금 성도님들과 좀 편하게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시간들이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시간이죠. 이제 이런 어떤 변화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들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고 또 넘어가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저희들이 성장함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교제 드리고 있는 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교제를 이뤘는지 지금 4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중심적인 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가지 않으면 저희들의 영적인 성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발을 띄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을 도와야 돼,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사랑의 표현들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사랑은 감정인가요? 아니면 행위인가요? 어떤 것 같으셔요? 사람들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사랑해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없으면,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결혼하실 때 사랑으로 결혼하셨어요? 그냥 결혼하셨어요?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의 감정이 지금까지 계속 오시나요? 그러면은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사람들은 감정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으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냉랭해져가는 문제들을 만들어가죠. 근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자체를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행위가 같이 드러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아도 우리들의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의 행위와 섬김에 또 이루는 어떤 실질적인 모습들이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랑이 피어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잘못된 감정이나 생각들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행위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니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은 전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피를 흘릴 정도로 뭔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결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이 막혀있던 죄의 담이 거기서 헐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지나온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하루하루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살아가는 삶의 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겠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 못 살아가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삶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은혜고 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모아서 저희가 주일날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어떤 삶으로 변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으로 저희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그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소중하고 귀한 자예요.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는 동역자로 저희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겠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어요? 하늘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오늘 딱 띄워놔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오늘. 주일마다 하늘에다 십자가를 딱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몰려올 거예요. 왜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저희들 각자를 통해서 이 죄악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복음은요. 예전처럼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우리들 안에서 녹아져 있었을 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동성연애와 이런 이제 부분들을 갖고 피켓을 들고 나가서 이것이 죄입니다. 당신네들 회개해야 됩니다. 막 소리를 이제 이렇게 지르면서 다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연애가 잘못된 걸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잘못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잡혀갑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는 그것이 차별이라고 얘기해서 잡혀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조금 지나면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때쯤 되면 동성연애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법적으로 접촉을 받습니다. 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문제를 삼아요. 현재도요.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하고 막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겠어요? 더 반감을 쓰겠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인 나도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았었냐면 그 피켓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조용히 길거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막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런 모습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해보셨어요?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도를 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시고 어떤 시도를 해보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기 전에 베개에다 머리를 대고 힙불을 높이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도 해보셨나요? 잠이 덜 깨서 기도를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그런 시도가 사실은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도가 있지 않고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려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게 됐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해보셨어요? 어떤 행위를 드러내보셨어요? 수요일날 참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어떤 행위를 이뤄보셨나요? 가정이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토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주일날 전해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함께 드려질 찬양을 가족끼리 한번 불러보고 나오신다든지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을 위해서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시도를 이뤄보게 됐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시간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을 이루고 이러는 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부분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시도해 보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차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행함을 잘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행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나를 위한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일들을 이뤄가는데 우리 죄에 대한 문제에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이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행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루를 해보고 그만두면 한 만큼은 이길 수 있지만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인내의 시간들을 가지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면 끝까지 할 수 있는 인내가 생겨가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얘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소망의 인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끝까지 그것을 갈 수 있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또 한 가지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펴놓으셨죠? 딴 때 같았으면 읽었을 텐데 너무 많으니까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내려가는 거죠. 예, 저도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교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밤에 물러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셨던 거죠.
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그분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이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했냐면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교제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분들은 교제를 이루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도 무엇을 하시기를 원했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원했던 거죠. 다시 얘기하면 교제를 이루시는 부분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하게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보면서 신기하게 느껴지는 창세기 말씀이 있지 않나요? 왜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담을 보면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냐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그 말씀의 중심적인 건 뭐냐면 아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게 아내가 필요한 게 중심일까요? 사랑과의 교제가 중심일까요? 만약에 그때 당시의 모습이 아내가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 너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일 겁니다. 결혼이 중심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내를 얻게 해주는 그런 결혼의 중심을 갖고 거기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교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또 누구와의 교제가 필요하냐면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행복과 사람으로 인한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 한 단면의 모습이 인간들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가정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사람과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원활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는 충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죠. 먼저는 누구와의 교제가 끊어졌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그런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되죠. 그리고 둘의 모습에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왜 그랬니? 라고 얘기했더니 아담이 했던 얘기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라고 얘기를 하죠. 예, 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졌던 관계가 금이 가버린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는요, 모든 것을 갈라놓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교제를 끊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분란이 있죠?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너무나 천사들 같대요. 다 천사들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1년만 지나면 아유 다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변하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보이는데 막상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다시 보게 되는 거고 육신적인 것을 그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보게 될 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 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것으로 사람을 보게 되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들, 죄성들 그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메시지를 전하러 가셔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딱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만난 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형제님 여기 뭐 묻었어요? 라고 와이셔츠에 뭐가 묻었나 봐요. 그 형제님이 그걸 보면서, 아니 저한테 이거밖에 안 보이시나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좋은 많은 것 중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그 와이셔츠에 뭐 묻은 거, 하얀 거에 뭐 묻은 거,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들도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점을 갖고 있냐면 안 좋은 것, 문제가 있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다 어떻게 보여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교제를 끊는 사단의 역할이에요. 우리들의 사단은 우리들의 눈을 어디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자꾸 끊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을 때는 이미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하나씩 세우면서 그 세워진 산돌로 무엇을 이루시는 거냐면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통해서 연합하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올해 우리의 키워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협력이죠. 이 협력이면 함께 해가는 것이에요. 이 협력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족함을 보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협력은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갔었을 때 그 협력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온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교회도요.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냐면 성도들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한번 일주일을 생각해 보셔요. 일주일의 삶에서 친구들과 더 오랜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성도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셨어요. 일주일에 1시간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한 사람을 오래 만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래 만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래 만나면서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그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안 좋은 것을 우리는 습득을 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그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계속 고통을 받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생각도 자꾸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도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위로들, 힘들,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차곡차곡 하나씩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어디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교제는요. 우리들 신앙에서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문제에 한계를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20장 1절부터 잠깐 보시면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에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에서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지금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의 모습입니다. 그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쭉 살펴보면 그 전도여행 속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제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죠. 2차 전도여행 때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도 같이 합류를 하게 되고 디모데도 합류를 하게 돼요. 제3차 전도여행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죠. 여전히 거기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우리랑 그들 이런 단어를 봐서 누가 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글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이게 홀로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그 거장도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저분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태생적으로 우리는 함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어떤 감옥에 혼자 갇혀 있다든지 이런 거야 별 수 없겠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그 영적인 것을 키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었을 때 내가 온전해져 가는 거죠. 저희들이 알잖아요. 저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6장을 공부할 때도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니까 이 12제자가 그들을 치리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7 집사들을, 7 일꾼들을 따로 세우게 되죠. 자신은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고, 이 7 일꾼들이 하는 건 공개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따로 세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다른 성도를 통해서 채워가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지 않고 혼자의 시간들을 많이 갖고 혼자의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나 혼자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외골수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과 또 나 혼자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탈피하고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들을 통해서. 나보다 어린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것을 취하게 돼요.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은 그 먼저 된 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보게 되고 어떻게 저런 모습들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습득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문제를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를 이루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분들이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잘못을 그 사람들은 알고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걸 알게 됐었을 때 나의 부족함을 또 채워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죠. 이게 성도들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시고요. 일주일에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누구를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으셔야 되냐면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으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그 영성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이루는 사역에 대한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죠.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사역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져가는 모습들을 갖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됐었을 때 그게 어떻게 옳은지 그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한테 있었을 때 나의 삶이 바르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 저희 7절 말씀 보시면 그 주간의 첫째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르되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얼마나 말씀을 오래 전했으면
창틀에 앉아서 듣다 졸다 떨어졌을까요? 물론 뭐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저녁에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졸릴 수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말씀이 그렇게 짧지 않았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성령님들 1시간 메시지 길지 않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메시지는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돌다가 한 청년이 듣다가 창틀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듣다가 졸다 떨어졌어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건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살리신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고파서 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6절에 보면 먼저 6절부터 다시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래 동안 있어서 7일 동안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있으니까 그 주간에 무엇이 걸리겠어요? 주일이 걸리겠죠. 그리고서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이라고 얘기하면 안식 후 첫날이겠죠. 주일을 얘기하죠. 여기에서 주일날 그들이 모였다는 첫 번째 그 한 형태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주일날 모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모여요? 안식일날 모이고 있죠. 그럼 토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날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저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과의 교제, 떡을 떼기 위한,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의 마음의 그 중심 속에서 그들이 거기서 잠시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오랫동안 이야기를 그들이 나눴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을까요?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이해를 높여주는 시간들을 바울이 가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듣고 느끼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드로아가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의 어느 지역이죠? 우리 청년들은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드로아가 어디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어디로 유명한 곳이냐면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드로아에 가시면 지금도 그 트로이 목마 유적을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현재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드로아가 그곳입니다. 드로아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면 유럽으로 넘어가는 아시아의 마지막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졌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에 대한 그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간증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 이 드로아의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게 교제인 거예요.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갖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에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냐면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가 갖고 있는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인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제의 유익인 거예요. 교제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제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고 또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것이 교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키워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누구들과도 교제를 하냐면 일꾼 형제님들과도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또한 고민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서 같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같이 나누어서 함께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죠. 이런 시간을 제가 갖지 않으면 제가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을 아는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것을 키워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키워가는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어가는 시간들을 갖고요.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키워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죠.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데 5가지 필요한 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첫째, 가르침.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다고 그러고요. 기도, 교제,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죠. 또 마지막 전도. 이 5가지가 우리가 균형이 잘 맞게 됐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삐걱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무엇인가가 조금 부족해 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희 13절부터 보시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로 17절부터의 내용인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그 교회의 양들을 잘 치리할 것을 권면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 스스로도 마음에 많은 그 고민이 있었죠.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또 당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2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려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죠.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 이런 문제들.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힘들게 할 문제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불러서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나갈 것, 양들을 잘 섬겨나갈 것에 대해서 그들을 충고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시간들을 갖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게 되냐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 이야기들.
그것에 대한 위로를 바울은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장로들은 이제 바울이 가서 당해야 될 이 고통들, 어려움들, 그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시간들을 그들이 같이 가졌습니다. 이게 교제예요. 교제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고 힘든 것을 말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같이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역할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36절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냐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교제의 모습입니다. 우린 교제는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교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처해질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해질 문제가 무엇인지도 그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있는 꺼리낌이나 아니면 마음에 있는 그러한 숨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교제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안에서 교제할 때 그냥 내 얘기를 다 하는 게 교제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다 얘기해서 난 솔직해, 뭐 이것을 솔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문제의 잘못을 얘기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교제인 것이에요. 어떤 분은 얘기하는 것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많은 얘기를 다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럴 때를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저희 교회 말고요.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한참 그분들 얘기를 다 들어줘요. 다 듣고 나서 내 얘기를 딱 하려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셔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딴 사람의 얘기는 듣지 못해요. 내 얘기만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교제가 아니죠. 자기의 푸념을 얘기하는 거죠. 교제는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어느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이런 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끝나요. 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 난 이래 라고 얘기하고 그냥 거기에서 변화의 모습이 없어요. 그거는 고백이 아닌 거죠. 우리가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솔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변화시켜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솔직함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은 다른 분들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빌립의 딸들이었던 그 예언하는 자들은 와서 그 끈을 갖고 와서 바울을 묶고요. 그리고 그 이 끈의 주인이 가면 이렇게 묶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 바울도 충분하게 거기서 잡힐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고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했던 여러 사람들이 안 가는 게 좋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을 때 그들 스스로도 바울이 가는 길을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 사람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들. 교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과 그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있는 게 우리가 원활한 교제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길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들이 했던 것. 같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던 모습들. 교제는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누가 해주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마음들을 저희들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내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진솔하게 그 사람들과 내 마음을 열고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들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계획을 저희들이 새록새록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뜻을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가게 되고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들을 저희들이 키워가게 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도 교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또 저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소중하고요. 아름답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의 영성을 키워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됐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함을 이루시겠어요? 아, 교제가 중요해 라고 끝나시면 들은 만큼은 유익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유익으로 드러나는 데 한계가 있겠죠. 성도들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문자를 보내시던, 주중에 만나시던, 주중 집회를 참석해서 성도들과 만나시던, 어떠한 시간들을 통하셔도 그 교제를 위한 시간들을 따로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셔요. 전화를 하셔도 좋고 어떤 분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과 함께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키워가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실질적으로 행함의 발걸음을 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